네,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어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연단하고 훈련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때?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는 과정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죠. 모세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 받았는데 40년 동안은 어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또 40년 동안은 여러분 어때야 돼? 그 애굽의 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왕자 생활하던 사람이 목동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한 것처럼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저 가서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모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면 배움의 때가 있었고 훈련을 받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있었죠. 모세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요셉도 보면 어디 집에서 호강하던 때가 있었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종살이면서 고생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런 자기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 주셨던 꿈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날 그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 다윗도 보면 목동으로 양을 치던 때가 있었고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나가지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려가지고 영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영웅이 돼서 모든 사람의 그런 칭송과 그리고 높임과 이런 걸 받았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도망을 다니고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 7년이 지나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멋지게 한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다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막 내가 앞서갈 수도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오늘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당신부터 새벽기도 가면은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설교를 하면, 새벽 설교하면 아멘을 크게 안 한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꼼짝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아멘을 안 한다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멘을 뭐 저보다는 좀 더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보니까.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아멘을 하게 설교를 해야 아멘이 되지. 그랬더니 아멘을, 이게 타이밍이 이제, 그러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멘이 딱 되죠. 근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할래? 계속 나가버리면 어떻게? 이게 아멘 타이밍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아들놈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디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그 목사님 설교가 성도들이 아멘을 이렇게 하게 딱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게 할 수 없게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하여 그게 내 것이 되잖아요. 아멘. 아멘하는 순간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어떻게? 치유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 아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기분이 좋았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기분 나쁜데 별로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진짜 이거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놈이 사실은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렇게 잘 아멘이 안 되는, 딱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쭉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은 모르거든요. 그걸 잘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 뒤로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정말 최근에 저도 그래서 좀 느꼈거든요. 수요일 날이나 이럴 때 설교하다 보면 좀 아멘 소리가 어쩌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면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앞서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죠. 또 지금이 그 때예요. 그런데 그걸 잘 알아가지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 때를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이 잠언이나 우리가 여러분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모두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한,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 실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때는. 그래서 지금 자기 몸에, 자기 아내의 사라가 어떻게 돼? 이제 생녀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몸이 되니까 그 사라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합니까? 여보, 저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얻읍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약속한 건 신실한 신 하나님이니까 그걸 이루어 주실 것인데 하고, 여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려요. 기다리자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조급한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되니까 그게 가정에 나중에 큰 불행과 고통의 씨앗이 되고 화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여기 이 사람이 경험도 부족하고 뭔가 하는 게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조급하게 막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사업을 시작했다 해서 여러분 성공할까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조급증이 심하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교회 부흥도 저도 어디 담임 목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부흥을 시켜버리려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어떤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당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빨리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더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청년들 여기 있는데 뭐 청년들 가운데 좀 뭐랄까 우리 이제 난 지금 부목사님 어떻게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연애 빨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것 때문에 입이 쭉 나오고 삐죽삐죽한 사람들 많다고 내가 그러더라고. 지금 이 사람들 어쩐가 모르겠는데 너희들 가서 마음대로 연애하고 싶으면 다 해 그러면 좋아할 건데 그걸 이제 빨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돼? 빨리 어떤 그런 그 이성 간의 사귐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내가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청난 그런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이제 이성교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리 너무 조급하게 어떤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룬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나중에 이혼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조급하고 막 이렇게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업의 기회, 축복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역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주님이 지금 절대 너희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앞서간다고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앞서간다고 여러분 어때?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거나 성급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사울왕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때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가 어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았죠. 여러분 야곱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더 많은 그런 고통과 연단과 불필요한 어려운 일을 많이 여러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축복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치료가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만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보통 어떻게 돼요? 보통의 경우에 더 더디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더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 그때 바로 응답이 여러분 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시간보다 더 늦게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내가 어떤 소원했던 그런 일들이 내가 소원하고 원했던 때 이루어진 것보다는 내가 소원한 그 시간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왜 그럽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하시는 그분이 볼 때는 그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자기 민족을 자기가 가서 구원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모세가 여러분 어때요? 40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쳐서 죽였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깔이 얼마나 여러분이 있었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모세에게 구원할 능력을 줘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라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욕하고 막 그래 난리였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유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어때요? 그때 모세의 손에 다 죽었다니까요. 모세의 손에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세의 그 성깔에 다 죽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성깔이 다 죽은 것 같아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은 참다 못 참아가지고 지팡이로 가서 그 돌을 쳐버렸잖아요. 반석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광야 거기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두십시오. 범사에 모든 게 기한이 있고 그리고 만사에 때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는 첫째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어떤 일이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약속과는 반대로 모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좀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된 것이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다 틀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 꿈도 개꿈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소용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상황이 더 나빠지고 일이 꼬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지만 어떻게 돼?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반드시 그 때는 올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 사울 왕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군대를 보면 저리 가면 저리 군대를 보면 각 도시 곳곳마다 뭘 첩자를 둬가지고 다윗이 나타났다면 바로 고자질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했으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 더디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일이 더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뭐라고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범사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서두르지만 조급하지 않다는 것. 두 번째, 어떤 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걸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 막 어떤 일들이 안 되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세 번째,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잘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그 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지금 모든 게 때가 있다 이제. 그 때인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어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때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어때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어때요? 공부하기 어렵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눈이 막 아파가지고 30분만 책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젊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하고 나중에 하지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지금 여기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됩니까? 연세가 70, 80 넘어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나도 설교 들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가서 상을 받고 뭘 할 것 같은데 가서 봉사하고 싶지만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가 있어요. 그 봉사할 때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여러분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그 헌신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열심히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좀 헌신하라고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데도 그걸 내가 무시해. 여러분 어때야 돼?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라면 봉사하고 뭐든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나중에 보니까 어때야 돼?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어때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는데 머뭇머뭇하다가 놓쳐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막 재고 또 하나님께서 이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그것을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나에게 온 그 축복의 기회를 붙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지금 아니면 또 때가 없나 기회가 없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미루고 그렇게 느슨하게 있다가 어때 그 기회를 놓쳐버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안타까워. 그때 그걸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이제 여러분 그런 기회가 또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때다, 그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더니 적극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으로 기록한 이 전도서에 그랬지. 천하의 모든 것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젊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젊어서 할 때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안 하고 나면 지나버리면 어때요? 늙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오늘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너무 조급하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조급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막 자기 생각에 빨리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지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 어떤 제한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이거 한번 보시고, 그런 기회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 범사에 정해놓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 그 때가 올 것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하면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그때 그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를 알잖아요. 엘리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엘리야의 종이었잖아요. 엘리야의 가방 들고 얼마 따라다녔어요? 1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12년 동안. 아마 모르겠어요. 우리 고기훈 저기 어디 있는가? 저기 있는가? 기훈이 번 오늘부터 자네 내 가방 들고 12년 동안 따라다니게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데리고 다녀요. 한 몇 년쯤 다니다가 뭐 좀 시켜줄 줄 알았는데 안 시켜줘요. 그래도 계속 밥도 해, 뭣도 해, 빨래도 해, 다 시키면서 하면은
좀 지나면 입이 쭉 나면서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12년 동안이나 엘리야의 그런 뒤에서 이걸 수발을 들면서 그러면서 따라다닌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렀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쓰실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 그 권능과 능력을 영감을 갑절로 구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엘리야보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러냐, 막 와서 뭔가 막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혼을 맡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서 청소 봉사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예를 들어서 주차 봉사하시고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오면서부터 바로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막 뭐 하고 이런 그 두드러지는 일 있잖아요. 찬양을 인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막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당에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럼 한 번이나 하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 뭔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뭔가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저는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그런 일을 안 시켜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저희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진짜 그거 해보고 싶다고 여기 오기를 원하는 그런. 며칠 전에도 저한테 구정에도 어떤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어디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인데 그분이 좀 어떤 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그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분을 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든 뭘 하시든 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직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돼서 때가 안 돼가지고 그렇고, 어떤 사람은 좀 준비는 됐는데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해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 깨어지지 못해서 그러고, 또 인격이 아직 안 돼서 그러고, 그릇이 안 돼서 그러고, 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빨리 축복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더 귀하게 쓰시길 원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날이 올 것을, 그 때가 올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분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날이, 그런 때가 여러분 옵니다. 분명히 와요. 우리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했잖아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나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합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의 분량대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과 인격, 그 능력, 이런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축복하시고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날이 올 것을 믿고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들어 쓰실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입다라고 있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대. 그래 자기 집안에서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견디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가서 자신의 그 어떤 운명을, 자기가 뭐 기생의 아들로, 첩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왜 내가 이런 운명 가운데, 왜 나는 이런 비참한 그런 처지에 태어났나, 그러면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가서 실력을 기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 계속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왔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어때? 이방 나라에 큰 이제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사람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잖아요. 당신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여러분, 자기의 운명을 한탄하고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서 쓰시고 위대한 사사로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정말 준비되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걸 믿고 그때가 올 것을 믿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네, 실력을 쌓읍시다. 영역을 여러분 쌓아야 합니다. 인격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다 뭐라 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실력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 드러나게 하시고 들어서 쓰시고 역사를 해요.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속이 텅 빈 게 막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나가서 폼 잡고 뭐 하려고 해도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셔.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인내하면서 참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왜?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으니까 그 때가 되면,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아멘. 욥처럼 힘들어도 열심히 여러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주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지금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의 때요, 지금 여러분이 울 때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웃을 때가 있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헐 때가 있다는 건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공의 복을 주실 때가 여러분 올 것입니다. 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웃을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참고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욥도 오랫동안 참았죠. 다윗도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요셉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다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앞서간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을 맡기고 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안식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다가 완전히 그분의 섭리에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 막 앞서서 가고 이렇게 하려면요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막 고통스러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아주 갈망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부흥이고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할 때, 그때 어떻게 수년 동안 정말, 그때는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일은 기본이니까 항상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매주 금식, 그 다음에 금요일 아침 먹고 토요일 날 오전 예배 끝날 때까지 항상 이틀간 금식. 그래가지고 매주 그렇게 수년 동안 하고, 조금 뭐 하면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또 길게 할 때는 21일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때 빨리 안 되니까 어때요? 막 여기서 숨이 막 차더라고. 숨이 차.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시고, 왜 막 숨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했다는 것처럼 막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속에 몸부림치는데 막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책들을 읽고 연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해가지고 뭐 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뭐 된 줄 알고 있잖아요. 교만하고 까불고 있잖아요. 아주 이거 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때가 되니까 저는 그날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또 어떤 일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여러분 지금이 그 때라고 하면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을 믿고, 그날 그 때가 올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